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로 4주째 살펴보고 있으면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축복에 대한 갈망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축복,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아니, 내가 행복하고 싶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삶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게, 그게 잘못인가요? 물론 종종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행복을 뺏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나의 행복을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기독교는 내가 행복하는 것 따윈 별로 관심 없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팔짱 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릴스 올렸는데 댓글로 팔짱 끼지 말라고 건방지다고 별을 불고 가지고, 네, 어쨌든 팔짱 끼면 말아야지, 뒷짐 져야지,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는 것 따위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분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를 더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요,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인간은,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오직 인간만 더 행복을 추구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끝없이 더 행복하고 싶을까요? 왜 우리는 무언가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게 더 이상 끝나지 않고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길 원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잃지 않고 싶은 이유는 진짜 그 영원한 완전한 행복이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몰라, 그냥 팔짱 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그 행복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그런 행복은 분명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완벽한 행복이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 행복이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행복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행복을, 이 축복을 자신이 장자권을 얻으면, 장자의 권한을 가지면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 평생을 열심히 달려옵니다. 씨름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축복을 얻어내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에게 정말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야, 그래, 이거였어. 그래, 역시 인생은 이거야. 그래, 역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였어 라고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나요? 아니요. 야곱은요, 내쫓깁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내쫓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고향에서 내쫓기죠. 그렇게 도망자가 된 야곱은요,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야곱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죠. 네. 하지만요, 네,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정말 주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금세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요, 또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네. 그 쉽게 그에게 또다시 그는 잊혀져 가죠.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도심빛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회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그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회심했을 때 그때 그 느꼈던 그 감사함, 뭉클함,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감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 그때 우리 기뻐했잖아요.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네. 그 기쁨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던가요? 아니 당장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니면 한 주 동안 주일 예배 때 그래도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눔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뭔가 그런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게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정말 그 이후로 버라이어티하게 내 삶이 바뀌고 내 내면이 바뀌며 우리가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도 내가 축복받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을 때 너무 감격스럽지만, 너무 감격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들이 잊혀지고 어느새 그것을 내가 망각하고 그리고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어느새 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 경험하고 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요 처음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어느새 그의 눈에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대 당시에는 사촌지간끼리 결혼하는 거는 그거는 뭐 중동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권에선 고대에선 쉽게 있던 일이었거든요. 자, 야곱이 라헬을 쳐다보고 라헬에게 한눈에 반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29장 17절에서 라헬을 묘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그 새 번역은요 굉장히 사실은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요거를 약간 온화하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새 번역의 이 버전이 맞아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성적인 단어들이에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송해요 그냥 지금식으로 말하면 라헬은 쭉쭉빵빵해. 네. 얼굴도 예뻤다. 아니 진짜 이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네. 몸매도 쭉쭉빵빵하고 얼굴도 끝내줬다. 이 말이라고요. 자 보이세요? 이게 라헬은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외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리고 고대 시대에서 라헬은 대스타였겠죠. 그 고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헬을 다 바라보고 한 번쯤은 짝사랑하고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라헬이랑 과연 누가 결혼할까? 야 쟤랑 결혼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야 저 여자랑 결혼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저 라헬과 내가 결혼할 수 있겠지? 결혼할 수 있지? 라고 다 라헬을 선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요 야곱은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드디어 찾았어. 장자권 아니었어. 그래 그거 아니었어. 장자권 그래 그거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했잖아. 라헬이다. 저 여자야. 저 여자만 있으면 그래 내 인생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축복 그 행복 난 드디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라헬이야. 라헬이 나에게 그걸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확대 해석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지금 단순히 사랑에 빠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뭔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보통 고대 시대에는 이제 일이라는 건 노동이라는 건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경제권에서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남성이 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여성은 경제권을 별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딸만 가지고 있는 집안은 이 경제력을 풍성한 경제력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지창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신랑을 통해 지창금을 신부값이라는 걸 받으면서 경제권을 그걸로 대신했던 거죠. 그게 고대 문화였어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이 결혼 지창금은요 한 20세겔 정도, 일반적으로는 20세겔 정도가 됐습니다. 20세겔에서 25세겔이요.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리고 최대치 정말 최대로 많이 주면 50세겔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거를 그 당시 노동력으로 치면요 한 3년 반 정도, 네, 그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근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라헬의 신부값으로 7년 노동값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간 거였거든요.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는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그는 근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라헬과 결혼하려면 저 정도 아리따운 여자를 신부, 다른 모든 남자들이 선망하는 그런 여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려면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는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은 꾀돌이에요.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지? 아, 몸으로 때우자. 후불제로 하자. 그래서요 삼촌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삼촌,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 당시 일반적 신부값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그 정도 돼야 얻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 야곱은 7년 동안 일하기로 작정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면 그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고향으로 그는 돌아가는 길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권한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딜레이 되는 겁니다. 야곱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 어떻게 하면 빨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지? 이거 중요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런 거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무슨 고향 돌아가서 뭐해? 라헬을 얻어야지. 저게 더 중요해. 그렇죠? 그는 이미 지금 완전히 뭔가에 몰두해 있어요. 라헬이라는 여자에게요. 자, 그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7년 동안 노동이 다 끝나고 야곱이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겠다고 얘기할 때, 요구할 때 더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 야곱은 이제 7년 동안 일이 끝나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라헬을 향한 이 갈망이 극심했는지 성경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7년이 며칠 같았대요. 노래 가사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다 끝났어요. 자, 외삼촌에게 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외삼촌, 라헬 주세요. 저 결혼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야곱은 저 결혼할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9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얌전히 너무 번역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결혼식 안 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내 주세요. 그러면서요 사실 뒤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녀와 성관계 갖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장인어른한테 할 말이에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어요. 근데 저 제 아내 주세요. 저 잠자리 가질 거예요. 보이세요? 야곱은 지금 완전 눈 돌아가 있어요. 라헬을 향한 욕망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저 여자를 내가 차지하고 말 거야 라는 욕망 때문에요. 완전히 지금 그는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뭐죠? 그의 내면이 보이시나요? 그는 단순히 라헬을 사랑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라헬을 통해 라헬을 얻기만 하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인생의 참 진짜 영원한 행복과 만족, 축복을 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저 여인이 나에게 그걸 가져다 줄 거야. 빨리 저 여자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눈 돌아가 있는 야곱에게 이 외삼촌인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워워워워 진정해 진정해. 아니 지금 결혼식도 안 치렀잖니. 야 결혼식은 치러야지. 그러면서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호화 잔치를 치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때 당시 잔치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빠질 수 없었죠. 네, 야곱은요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사람들한테 술 돌리면서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너무 기분 좋았을 겁니다. 한 번도 내가 정당하게 뭔가를 얻은 적이 없었거든요. 야곱은 항상 속여서 얻었죠. 그는 항상 편법을 사용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정당하게 7년 동안 이번에 속일 수 없었으니까요. 7년 동안 정당하게 일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어요. 네, 드디어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그는 잔뜩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닫히고 완전히 깜깜해졌을 때, 그 당시는 전등이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이제 신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때 외삼촌 라반은요, 둘째인 라헬이 아니라 첫째인 레아를 그 신부방으로 몰래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원래 애시당초 7년 전부터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맨 처음에 야곱이 저에게 라헬 주세요. 제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제 몸값으로 일할게요. 제가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9절에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보세요. 라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라헬 줄게라고 하나요? 전 이거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진짜 많이 피식피식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내용들이. 그리고 라반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라헬 줄게라고 안 하고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를 줄게. 그 아이가 누구예요, 도대체? 라반은 애시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난 레아를 먼저 너한테 줄 거야. 레아를 줄 거야. 왜 라반은 먼저 첫째인 레아를 주려고 했을까요? 성경은요, 레아, 아까 라헬은 쭉쭉빵빵해, 막 끝내주는 미녀였다라고 얘기한다면, 레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한쪽은 라헬은 몸매가 끝내주고 쭉쭉빵빵했다. 한쪽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아기들은 다 예뻐요. 근데 가끔 아무리 아기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다 웃는 사람들 공감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마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종종 어려운 아기들이 있어요. 네, 그 아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아기가 참 예쁘네요, 잘생겼네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유, 아이가 참 듬직하네요. 아유, 아이가 참 머리숱이 많네요.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유, 아이가 참 손가락이 참 길다. 이런 거. 그렇죠? 정확히 그 말이었어요. 레아는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레아는 아마 눈에 어떤 장애를, 사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뭐가 됐든 레아는 확실히 못생겼었습니다. 레아는 인기가 없었어요. 레아는 타고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반은 생각했죠. 레아는 도대체 어떻게 쟤를 시집 보내지? 야, 쟤는, 라헬은 그래도 두둑한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레아는 지참금은커녕 시집도 못 보내겠는데? 이 첫 딸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네, 라반의 눈에 이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제가 7년 몸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라반은요, 그때 생각합니다. 오케이, 7년 몸값? 그래, 좋은데? 하지만 레아 먼저. 그리고 레아를 7년 몸값으로 레아를 받아낸다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수지타산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요, 야곱은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네. 어땠을까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비속어를 섞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거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화가 나서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삼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7년 동안 누구를 위해 일했는데요? 제가 라헬 얻고 한 거잖아요. 제가 원한 건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다고요. 라고 하는데요. 그때 라반은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야곱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이렇게요. 29장 2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곱아, 조카야, 네가 지금 그 말할 자격이 있니? 너 네 형 속이고, 너도 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 얻어냈잖아. 우리 고장에선
첫째 말고 둘째가 먼저 못 가. 우리 고장에서 무조건 첫째가 먼저야. 우리는 너네처럼 둘째에게 먼저 안 줘. 첫째 먼저야. 보세요. 야곱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겠죠.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요. 자신이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자신이 얻어낸 축복권이 이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었는지를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절실히 경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성경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한 대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라고요. 왜냐하면 깨어진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을 땐 짓밟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 종교편에서 그 저자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어린 코끼리를 이 교육시키는 파잔 의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파잔 의식은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갔다면은 그런 모습 봤을 거예요. 코끼리가 사람을 태우고요. 말 엄청 잘 듣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힘도 세요. 코끼리가 사실은 훨씬 더 그 조련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조련사의 채찍 하나에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힘이 없을 때부터 조그마한 말뚝에 박아놓고 계속 조련사한테 매를 맞거든요. 그렇게 코끼리는 조련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른이 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릴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죠. 이게 파자의식이거든요. 자, 그 책에서는 이 파자의식을 두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것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파잔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영혼도 이미 산산이 부서진 것일지도 말이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는 것을 주저할 때 그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질문을 멈추어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네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를요. 라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라반은 정말 자기가 사기를 치고 내가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라반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로서 첫째인 레아도 책임지고 시집 보내는 게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 아니야? 아니 하지만 아무도 레아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걸? 레아는 인기가 없잖아. 그럼 레아를 도대체 누구한테 시집 보내냐고? 어차피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딸이라면 그래 같은 핏줄인 친척이 데려가는 게 낫지. 그리고 내가 완전히 거짓말을 친 것도 아니야. 라헬 주겠다니까. 단지 레아가 먼저일 뿐이야. 그래 라헬도 줄게. 대신 7년 더 일해야지. 너가 이 값은 네가 정한 거잖아 야곱아. 이거 내가 정한 거 아니다. 네가 7년 일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레아도 7년 했으니 라헬도 당연히 7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 일단 레아 먼저 혼인신고 치르고 결혼식 끝나면 바로 라헬 줄게. 그 다음에 7년 더 일하렴. 야 이 정도면 삼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니?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모습이 정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파잔 의식의 피해자며 가해자였다는 이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그 저자의 말이 정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열매를 쟁취해야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이 일에서요 사실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때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세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땐 피해를 보기도 한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헬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7년을 더 일했거든요. 그때도 야곱이 며칠 같이 보냈을까요? 14년, 처음 7년은 며칠 같이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7년도 며칠 같이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7년은 이제 야곱에겐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을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이 노예 같은 삶을 사실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요. 이 7년은 자신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노예 같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예 같다고 여기고 때로는 내가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누군가 그걸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는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죠. 뛰어난 몸매와 외모와 외적 조건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렇죠? 오늘날 외적 조건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외모를, 외적 조건을 내 무기와 스펙으로 삼기 위해서요,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돈을 지불하면서 헬스장에 가고요, 필라테스 가고요, 요가에 갑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스스로가 굶습니다. 돈까지 내면서요. 그러죠? 막 뜁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돈까지 내면서요. 그렇죠? 왜요? 외적 조건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노예 아닌가요? 땀 흘려 일하고 내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고 때로는 굶어요. 밥도 얻어먹지 못해요. 노예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노예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왜요? 스스로가 선택한 거죠.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더 나은 외적 조건과 스펙을 가져야 내가 더 행복하고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화평론가 정지호 씨는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이며 자기 만족 속에 머무는 삶을 분열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 현실로부터 전해져 오는 엄청난 불안, 강박, 박탈감, 동일해지고 획일화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쫓고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이유는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멋있어진다면, 나도 저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좋은 스펙과 직장과 높은 연봉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나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내가 더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 고시원으로, 회사로, 학교로, 일터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땀 흘려 모든 걸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문득 우리는 아침이 되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아,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지? 나 마치 노예 같은데 왜 내가 어느새 이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야곱이 경험했던 거였어요. 그는 그 축복받기를 원했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장자권을 쫓았으며 그 다음에 라헬을 쫓았지만 결국엔 그가 경험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시작. 아침이 되어보니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굉장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원해서 7년 동안 모든 힘을 다해 달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하죠. 아침을 눈을 떠보니 레아야.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단순히 이거는 그가 속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건 문학적 표현이죠.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에 들어가 보니, 첫 월급을 받고 시간이 지나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보니 내가 원했던 완벽한 건 아니야. 레아야. 그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처음 나를 설레게 해줄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생겨나는 갈망은 실제로는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다. 나는 지금 실패한 결혼이나 휴가나 학문적 경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붙잡았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머지않아 사라진다. 아내는 좋은 아내일 수 있고 호텔과 풍경은 훌륭했을 수 있으며 나의 직장은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머지않아 우리에게서 멀리 벗어나기 시작한다. 라헬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아침이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레아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런 경험을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아니 한 번 그 이상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토록 내가 원했던,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나를 진짜 축복으로 만들기보단 때로는 나에게 더 무거운 짐과, 때로는 나를 오히려 노예처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그런 게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모든 사람들은 그토록 그 행복과 축복을 갈망하고 쫓아갈까요? 마치 어딘가에 그게 정말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레아를 통해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레아는요,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녀는 평생 동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생과 매일매일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동생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혀를 찼죠. 레아는 어떻게? 아유. 아니, 사람들은 레아를 어쩌면 그녀의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죠. 아, 쟤구나. 라헬 언니. 그렇죠? 레아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애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레아가요, 비록 속임수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결혼을 합니다. 비록 속임수였지만요. 그리고 비록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자신에게 입 맞춰주고 자신을 포옹하는 남자의 사랑을, 이성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죠. 아버지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레아는 이제 동생을 이기고 남편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출산을 통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30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면은 레아는 아기 낳는 기계입니다. 성경 구절이 설명이 그거밖에 없어요. 레아는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하고 뭐죠? 레아는 지금 또 다른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아기 낳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이 나를 동생보다 더 사랑해 줄 거야. 나를 더 바라봐 줄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가 아무리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원했던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넷째를 임신할 때 레아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요. 아니, 이상하네. 내 남편은 나를 내 동생처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내 방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아. 정말 내가 남편에게 제발 한 번만, 오늘 밤은 제발 나와 함께 해줘요, 제발 나와 함께 해줘요라고 그렇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간절히 원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번 들어오지. 근데 어떻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 희박한 확률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정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거를요 레아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깨닫고요. 그의 인생에서 드디어 그녀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실 긍휼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요 넷째를 출산하고 레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35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요 넷째를 낳고 출산이 그칩니다. 왜 그쳤을까요? 그녀의 생식 능력이 이제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레아는 다시 임신 또 합니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더 이상 남편을 그렇게까지 갈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더 이상 남편을 향해 제발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해줘요. 제발 나와 함께 해줘요. 제발 나를 사랑해줘요 라고 더 이상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녀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남편도 자신의 아버지도 그 어떤 사람도 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아갔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자 레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시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레아를 통해 뭘 보여주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그 집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레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외적 조건이 뛰어나고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거나 축복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못생겨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모든 걸 쏟아부어도 그 누구도 제 내면에 제 마음에 참된 갈망을 완벽히 해결해주고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좋은 조건과 외모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것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때로 내가 레아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더 축복받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뭔가를 갈망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완벽한 행복을 주지 못하며 나의 연인도 한때는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과 직장과 돈도 우리의 내면을 완벽히 채워주거나 완벽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레아 같다고 내가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들은 나를 진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없으니까요. 그것들은 나의 내면을 진짜 채워줄 만큼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레아는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통해 그 완벽한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자, 이 은혜를 경험하자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레아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내가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래도 내가 참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통해 사랑받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갈망을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찬송해야 돼 라고 억지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자신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깨닫자 그저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봤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좋아했던 연인에게, 여성에게, 남성에게 처음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고백을 받아주었을 때, 우리가 처음 나의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콧노래를 부르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랑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죠. 그렇죠? 우리는 그 내가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진짜 노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레아가 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통해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완벽한 갈망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인생은 노예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준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걸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레아는요, 넷째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넷째는 유다였어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레아가 노래 불렀던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넷째 유다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당하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봐 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원래 레아처럼요. 그 누구도 그녀를 바라봐 주지 않고 그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던 레아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는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를 낳고요.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줄 거야. 둘째를 낳고는요. 이제 남편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 셋째를 낳고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보이세요? 그녀가 원했던 건 뭔지 아시나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죠.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그녀와 하나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녀의 부모조차도요. 그녀의 남편도요. 그녀의 자녀도요. 그러죠? 근데 레아는 훗날 레아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걸 보았겠죠.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잘 쉽게 설명하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저랑 또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예화 같아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이 이정규 목사님이 코로나 때 이제 그때는 뭐 안에서 다 같이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1대1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청년들을 바깥에서 이제 신방이 있어서 1대1로 청년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청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하철역 앞에 있는데 전광판에 이 뉴스 나오는 게 있잖아요. 뉴스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보면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요. 기다리면서. 근데 뉴스에 이런 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또 교회들에서 대면 예배를 들어가지고 집단 감염이 또 유행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왔죠. 목사님들 보면서 아유 또 교회 욕 먹겠네. 아유 참 진짜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그 청년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을 들면서 목사님! 그리고 그 순간 그 목사님은 도망갔습니다. 진짜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청년 뭐야 저 미친놈. 뭐야 저 미친 목사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보세요. 여러분 왜 그분이 도망갔을까요? 그분은 자신이 전광판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욕하는 그 목사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여겨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도망갔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과 기꺼이 하나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와 동등해지기를 기꺼이 원한다. 나는 기꺼이 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기꺼이 너처럼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그분을 레아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은 버림받고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누구도 그분을 바라봐 주지 않고요. 그분은 증오당하고요. 그 누구도 그분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이 레아처럼 되셨고 레아와 같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를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때로는 레아처럼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진짜 사랑이다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있다면,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 진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고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노래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진짜 내가 예전에 한때 기쁨으로 불렀던 그 노래, 그 흥겨움, 그거를 여러분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게 정말 참되고 완벽하게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남편과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노래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